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주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일만 금식하여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은 육체의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한계점이며 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40일의 금식은 자신을 가장 쇠약한 단계로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오랜 금식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전혀 힘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장 연약한 원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은 걷는 것조차 힘들었기에 그저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귀는 이처럼 유혹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과연 잘못입니까? 주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받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온 시험을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하시기보다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쉽게 놓치고 맙니다. 주님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 육체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원수 또한 육체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보단 그 과정에서 묵묵히 말씀에 의지하며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어 이처럼 대처하셨는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대답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대답에도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교묘하게 주님 앞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주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마귀는 온갖 속임수로 주님을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절하면 마귀는 마치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외에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듯 영원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신명기 6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길 때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며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고 그 속에 절대자처럼 여겨지는 이들에게 굽신거리며 절하는 것으로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가져옵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기록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 성전은 그 진정한 목적이 빠진 채 예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주는 마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를 위해 마귀는 시편의 기자를 인용합니다. 성경의 목적을 왜곡하여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님께 성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듯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시험합니다. 성경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는 성전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성전에서 병고침과 기적,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야망을 이뤄내는 하찮은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 대응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단강에서 머문 신앙이 아니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광야에 발걸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탑 위에 놓인 십자가만을 묵묵히 바라보려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요단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위해선 과감하게 광야로 향하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믿음의 고난과 시련, 역경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광야에 배고픈 광야의 유혹을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과 역경, 광야의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내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행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시며 마귀의 유혹 앞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고 마귀의 속삭이는 달콤한 속임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어리석은 거짓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은 본질로서 대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단강에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시듯 오늘도 우리의 광야 앞에 머뭇거리며 회피하지 않고 과감히 고난과 역경, 시련의 시험 앞에 전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